부르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 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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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온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한 주간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 생명을 지키시고요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삶 속에 하나님을 아버지 저희가 멀리하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우리의 죄의 습성들을 이 시간 하나님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사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같이 기도하고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을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저희가 잘 출발하였는데 아버지 우리의 시간들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아버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말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부족자였으며 때로는 아버지 우리 욕심을 따라 살았으며 범죄하였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온전히 정함을 받게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 찾으시는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 저희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한 주간을 주님 은혜 가운데에 저희가 온전하고 강건하게 살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에게 주어진 세상의 시간들은 너무나 위협적이고 어렵고 또 하나님 고단하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고난 중에서도 저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예배자로 온 가족이 모여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기는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입술과 행위와 우리의 생각으로 범죄하고 하나님 아버지 죄지었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범죄하였사오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입술로 범죄한 것, 우리의 생각과 행위로 범죄한 것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던 것들,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 우리의 생각들이 너무나 멀어져 있었던 우리의 불신앙적인 요소들,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여 쫓아갔던 우리의 불신앙적인 요소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주님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구별된 처소로 나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집중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의 순서에 우리가 마음을 담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순서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향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모두 아버지 우리 각 가정에서 가족들이 함께 둘러앉아 예배하는 가정 우리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온전히 드리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삶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의 모든 문제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25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끌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온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은 믿음의 결을 보라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좀 날씨가 덥습니다. 예배하고 있는 이 현장에도 굉장히 좀 구덥지근한데요. 에어컨 온도를 좀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시원하게, 조금 더 강하게. 제가 에어컨이라고 했더니 못 알아듣는데 선풍기 단수를 좀 높여주십시오. 제가 화면에서 좀 있는 척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손발이 딱딱 맞아야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아마 다들 좀 더우실 줄 압니다. 사실 우리 캐나다에 살면서 우리가 사실 에어컨 구비되어 있는 가정이 많지는 않죠. 요즘 물론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저희 집은 아직은 시원한 편이어서 선풍기로 지금 예배 시간에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믿음의 결을 보라. 여러분 결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결 이러면 내가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 그것을 설명하라니까 못하겠네. 또 우리 학생들 중에는 영어로 이야기해주면 내가 알 텐데 한국말이어서 모른다고 이런 친구들도 있죠. 네, 맞습니다. 다들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인터넷 국어사전에서 찾아보았는데요. 제가 지금 인용하면서도 인용해서 읽어드릴 텐데 읽어드리면서도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은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잘 들어보세요. 결이란 말의 뜻은 나무, 돌, 살가죽 따위의 조직이 굳고 무른 부분이 모여서 일정하게 켜를 지으면서 짜인 바탕에 상태나 무늬를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 말하면 나무로 말하면 아마 나이테 이런 것들이 나이테이기도 하지만 그게 나무의 어떤 내부를 구성하고 있는 결이기도 하겠죠. 바위나 이런 것들에도 그런 결이 있다고 하고요. 우리 살가죽에도 그 결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경험담인데 장작을 쪼갤 때나 바위를 쪼갤 때 이 결을 찾아서 그것을 내리치면 여러 번 찍지 않아도 한 번에 장작을 쪼개고 바위를 쪼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믿음으로 대하고 또 살아가기를 원해서 이 말씀의 제목을 믿음의 결을 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 우리가 당하는 삶의 모든 문제들 속에 우리는 다 사방으로 우겨 쌓인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 문제들을 대할 때 우리의 삶을 대할 때 틈이 없고 빠져나갈 길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그 결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믿음으로 그 결을 보시고 또한 그 문제를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누구도 여기에서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 앞에서 다 똑같은 반응을 하지는 않습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가능성을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마리를 모색해가는 그런 긍정적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평하고 부정하고 불가능의 요소를 보고 스스로
그 문제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유형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긍정적인 사람의 유형에 속하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사람의 유형에 속하십니까? 어떤 문제를 대할 때에 먼저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팔짱을 끼고 우리 여러분 물러서서 이렇게 먼저 지켜보기를 하십니까? 아니면 그 문제에 적극적으로 그 대응해서 뭔가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뭐 사람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어떤 때는 긍정적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부정적인 모습이 우리 속에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을 바탕으로 그 말씀대로 삶을 설계해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불평하기보다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배워야 합니다. 문제 자체를 바라보기보다는 그 가운데에서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의 불평거리를 찾기보다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감사할 것들을 먼저 찾는 우리의 믿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묵묵히 그것을 견뎌나가는 그러한 사람이어야만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믿음, 어떤 문제 가운데에서 불평, 불만으로 입술이 계속해서 중얼거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못하고 견디기보다는 날마다 힘들다고 주저앉는 우리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가 방향을 재설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억할 것은 우리의 눈이 익숙한 것에 먼저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 곳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에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아는 사람, 나에게 익숙한 사람이 먼저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는 일에 우리가 익숙하다가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먼저 불평, 불만이 먼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평, 불만이 먼저 시작이 되어지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찾아보기는 굉장히 어렵고 또 작은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찾기가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소 우리가 무엇을 먼저 보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눈은 그것만을 주의해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향과 가치 기준에 영향을 끼치고요.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정하게 하고 자녀들에게 대물림 되어지기까지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녀들에게 입술로 너희는 바람풍 해라 하면서 우리는 실제로 바람풍 한다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가르치는 바람풍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보여주는 바람풍을 배우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소중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물론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을 긍정적인 그리고 부정적인 믿음 이라는 말로 국한해서는 안 되고 또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믿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그분께서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인 줄로 압니다.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일하심에 그리고 그분의 말씀과 나를 향하신 사랑에 그대로 믿고 반응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이게 무슨 소리야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노릇 하고 있고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바로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모세라고 하는 선지자를 세우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출애굽을 시키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그런 과정 중에서 이제 바란 광야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가나안이 어떤 땅인지 이 사람들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400년이 넘는 시간을 애굽에서만 살았었기 때문에 그저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땅, 맹세하셨던 땅으로만 알지 그곳이 누가 살고 있고 그곳이 어떤 땅인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약속의 말씀에 기인해서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고 그 산에 그 땅에 소산이 나고 그 아주 좋은 땅이라는 것만 알 뿐이지 그곳이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세가 이스라엘 각 지파들에게 한 사람씩 가나안을 정탐할 스파이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지파는 한 지파별로 한 사람씩 스파이를 준비해서 12명의 정탐꾼, 우리말로 스파이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게 되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12명의 스파이는 이제 가나안 땅 각 지역을 산지로 또 들로 산으로 바다로 다 다니면서 그곳이 어떤 땅인지 누가 살고 있는지 다 정탐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난 소산물, 산물들을 잔뜩 가지고 와서 이제 바른 광야 가데스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정탐한 내용을 보고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스파이 중에 10명의 보고가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평가였습니다.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이 10명의 스파이들은요, 그들이 보고 온 현실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 땅에 이미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기가 불가능하다 이야기를 하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갔다가는 그곳에서 또 노예가 되게 생겼다, 우리가 죽게 생겼다,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그런 땅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망했다 라고 보고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웅성웅성하고 이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우리 하나님 말씀 한 그 약속만 믿고 모세의 말을 따라 이곳에 왔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하면 우리들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면서 이제 막 웅성웅성 하고 이제 반란이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려고 하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아론을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반란이 막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에 개입하셔서 그들을 지키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일들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되고요. 이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시간들 동안 애국을 탈출했던 부모 세대, 즉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아쉬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사람을 설득하려고 할 때, 또 아니면 나무라려고 할 때에 먼저 잘한 일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좋은 일을 먼저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나쁜 것이라든지 아니면 부정적인 것 혹은 고쳐야 할 것에 대해서 한두 마디 짧게 이야기해서 설득하는 것이 설득의 기술인데, 좀 왜 우리 먼저 이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들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해서 이런 사태까지 몰아가게 되었을까 하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또 우리 지체들 가운데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떤 그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거나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이 있거나 또 나무라려고 하는 어떤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먼저 컴다운 하시고 먼저 좋은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좋은 이야기를 한 7마디, 8마디 좋은 말들로 칭찬을 해주고, 그런데 요거는 조금 이렇게 하면 좋겠어 라고 하는 2-3가지의 이야기를 하면 2-3가지 중에 적어도 한두 가지는 그게 고쳐지거나 설득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는 여러분 부딪힘이 확실히 줄어들 수 있고 부부 간의 어떤 관계들도 그 틈이 벌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깝다고 하여서 우리 가족들을 우리 감정바지로 사용하지 마시고 먼저 컴다운 하시고 우리 설득의 기술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부부에게
이야기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도 좀 찔리기도 하는데요. 우리 앞으로 함께 노력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다니면서 정탐한 스파이들이요, 같은 것을 바라보았고 그리고 같은 경험을 했지만 그 평가는 달랐고 그 보고의 결론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점은 어떤 것이 있었느냐 하면요, 같은 점은 그들이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땅은 기름지고 비옥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과 같은 땅이었습니다. 이게 모든 보고자들의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강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공통점을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점은요,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판단을 의지해서 올라가면 죽는다. 자녀들이 그들에게 사로잡혀서 노예가 될 거다. 가진 것조차 다 빼앗긴다 라고 이 10명의 스파이는 이야기했고요.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그 마음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그 가능성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올라가자. 우리가 이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어디에서 이 10명과 두 사람의 그 보고의 차이가 있습니까? 그들은 서로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달랐습니다. 그들의 바라보는 마음이 달랐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인가를 보았습니다. 그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대로 그 땅이 그런 땅인가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0명은 그것을 보기보다는 그곳에 있는, 그 땅에 있는 현 상황만을 주시해서 보았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마음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땅의 상황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과연 그 땅에 그대로 이루어져 있는지만을 바라보고 현재 그곳에 누가 살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는 하나님께 다 내어 맡겼다는 것이죠. 10명이 이야기한 어려운 상황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릴 수 없음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지금 바란 광야 가데스에서 일어난 이 일련의 반란 사태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이제 14장 가면 이따가 보겠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시작을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말했던,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그냥 약속했던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맹세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 약속을 의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맹세해서 주겠다고 했던 땅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어필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얻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기뻐하시면 온전하게 얻을 것이라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미래를 바탕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소망의 실제적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약속이 실제로 내 손안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날 때에 그 문제의 상황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반응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하나님의 그분의 의도를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저 편안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힘들고 어려워지면 나 죽겠어 하고 우리가 불평불만하고 이제 신앙도 없나 봐, 하나님도 안 계신가 봐, 나와 함께 하시지 않나 봐, 불평불만으로 의심하고 불신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잘 나가고 우리가 형통할 때는 감사해야 하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또 잠잠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의중을 찾고 하나님의 의도를 그 상황들 가운데서 찾아나가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불평불만으로 먼저 어떤 일들에 대처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방향이 그렇게 설정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할 것들을 찾을 수도 없고 입술로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불평과 불만으로 먼저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뒤로 던져버리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이 문제와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와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잠잠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찾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결을 찾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도 그렇고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땅에 대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고 기름지고 좋은 곳이라고 말씀하셨지 그 땅에 아무 일도 없고 아무도 살지 않는 주인 없는 땅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으면 만사형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고생 안 하고 그냥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저 감나무 밑에 놓으면 홍시가 뚝 떨어지고 길 가다가 신발끈을 묶으려고 엎드리면 막 거기에서 돈뭉치가 우리 손에 쥐어지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신앙을 정말 그런 환상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런 착각은 착각으로 거쳐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 아무 문제 없고 늘 행복하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런 인생은요 우리가 천국에 가야지만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일들이지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심판 아래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사는 동안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한번 죽어야 하는 그런 이치 가운데 있고 병이 들면 아픈 것도 있고 슬프면 눈물을 흘리고 또 힘든 것도 있고 세상에서 겨우 정말 땀 흘리며 벌어야지 먹고 살 수 있는 우리 인생의 그 순환 가운데 우리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 바가 되어서 우리를 늘 생각하고 계시고 우리를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릴 때에 그 두려운 마음에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두려운 마음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것이고 불편하고 힘들고 아픈 중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견디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마음, 믿음의 마음들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견디는 믿음을 허락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실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당당히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생기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말 바랄 수 없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으로 기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도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우리는 수고하고 땀 흘려야 합니다. 그저 얻어지는 것들이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를 헤쳐나가고 힘들고 지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꿋꿋하게 견뎌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힘이고 능력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의 것이라고 하면 그냥 이스라엘의 것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불공평한 그런 하나님이셨을까요? 믿음의 사람들만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아닌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그 원수를 대하시듯이 하나님 그들을 취급하실까요? 불공평하게 그들을 취급하실까요?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제로 주어지기까지는 그 400수십 년이 지나는 시간에 그런 시간들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들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겨야 됐고 노예의 삶을 살아야 됐고 정말 그 약속을 붙들고 떠났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 묻혀져야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왜 그 시간들 동안을 허락하셨느냐? 말씀해 보니까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살면서 저지르는 죄악이 범죄가 하나님께서 그어놓은 그 기준선에 하나님의 눈에 넘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참고 참아 주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범죄함이 이제 가득하여 넘쳐났을 때에 하나님이 더 이상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을 두기를 기뻐하지 않아 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이 햇사람의 400세겔을 주고 샀던 그 밭을 씨앗으로 해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으로 그 땅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범죄하고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완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에서 그들을 썰어버리셨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곳에서 의롭게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약속의 땅은 가나안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약속의 땅에 가나안이 주어졌더라도 그 땅의 백성들이 그렇게 썰려 나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땅은 범죄가 가득했고 우상만 가득했고 죄악이 극에 달한 곳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이 그 땅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빼앗긴 것입니다. 이 원리는요, 훗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며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그들이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완악하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수없는 시간을 참으시고 그들을 돌이키시지만 결국은 그들이 그 땅에서 썰려나가는 그런 비극과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들이 그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땅에서 하나님을 다시금 섬기기까지 그들은 많은 피와 눈물을 흘려야 됐고 많은 시간을 지난 후에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범죄에서 그 땅이 더럽혀지면 하나님께서 주인의 권리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얻기까지 우리가 믿음을 따르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이런 각오 없이 앉아서 그저 받는 것은 믿음 없이도 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횡재했다고 하고 일확천금을 얻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때에 우리가 그 약속을 바탕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에서 일어난 반란 사건의 이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우리 민수기 14장 28절로 우리 32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서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20세 이상의 어른들은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며 고생하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다만 그들과 마음이 달랐던 갈렙과 지도자 여호수아만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 그 와중에도요, 근거 없는 심판을 하지 않으십니다. 20세 이상은 그들이 이스라엘이 적들과 전쟁하기 위해서 계수한 사람들의 숫자였고요.
애굽을 탈출해서 나왔을 때에 20살이 넘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40년이라고 하는 광야의 시간을 이들이 왜 보냈느냐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한 날의 수가 4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탐한 그 날을 한 날을 1년으로 계산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했고요. 결국 이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평불만하고 반란 사건을 일으켰던 그 1세대는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다 그 광야에서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문제를 바라보느냐 아니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마음이 달랐고요. 입술의 고백이 달랐고 인생의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일들도요,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삶의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불신앙으로 불평하고 불만하고 내게 있는 것을 감사하기보다는 내게 없는 것으로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정적인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닥쳐온 사방으로 우겨 쌓인 것 같은 그런 삶의 문제들 앞에서 가도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삶의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저앉고 하나님 없나 보다, 하나님 우리의 약속을 잊으셨나 보다 불평하고 불신앙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문제들을 믿음으로 그 결을 찾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우신 문제 해결 역사를 보여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닥쳐오는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은 의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모든 문제를 대하며 우리 믿음의 눈으로 그 결을 찾아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저와 우리 아버지 포드 비전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게 닥쳐온 문제들 가운데 내게 주어진 삶들 가운데 하나님 저희가 불평하고 불만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다시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 모든 문제들 가운데 믿음의 눈을 들어 그 문제의 결을 찾아 나가는 지혜와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정말 모두 다 안 된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하시고 맹세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 수백만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아버지 믿도록 하나님 종용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 저희가 기억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아버지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의 은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의 약속을 우리가 하나님 언약의 법을 주님 기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겪는 삶의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 불평하고 불만하기보다는 하나님 감사할 것들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요소를 찾게 하여 줘서 문제의 결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찾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것을 깨쳐나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저 피상적으로 바라보았을 때에는 사방이 우겨싸인 것 같고 꽉 막혀서 피할 길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들을 바라볼 때에는 반드시 그 문제를 헤쳐나갈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견뎌나갈 믿음의 힘을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고달프고 많이 수고하고 하나님 저희가 많이 땀 흘려야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견뎌나갈 수 있는 용기를 다하여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하고 구별된 마음으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드리는 손길들의 그 심령의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닥쳐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하시고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가 흥황해지며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주님 기억하시고 우리 손길들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더하고 풍성한 물질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 문제의 결들을 찾아나가며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아버지포도 비전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앞길들 위에 우리의 자녀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